본문은 사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주일 2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부 예배 요한복음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에서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데를 뽑으라고 말한다면 요한복음 14장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잘 안 된다 그런 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걸 놓고 여러분 자신과 또 현장과 또 앞으로 미래를 놓고 오늘 말씀을 좀 잘 붙잡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단순히 내가 근심을 하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요한복음 오늘 14장에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아까 EBS 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딱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걸 그 개인에게 시간표에 맞게 하나하나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에서 아까 EBS 한 부분을 조금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 대상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또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그리고 어떤 업무적인 관계로 알고 있는 분들, 또 모르지만 앞으로 만날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분들. 이분들의 첫째가 완전 불신자들이 있어요. 한 번도 교회도 안 다녀보고 말씀을 안 들어본 분들. 이 사람들은 이제 가장 큰 게 뭐냐? 이제 한 번도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정확한 이 영적 사실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불신자 중에는 여러분이요, 실제로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막 실제로 거의 무당 수준까지 간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온 세 가족 중에서 한 분이 그래요. 실제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예정했기 때문에 그 속으로 아예 안 가지더래요. 그 이상이 안 가지더래요. 근데 자기는 거의 막 체험들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쉽게 얘기가 되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몇 번을 그 목사님이 한 것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 만나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었대요. 안 듣는 데 같은데 들으면서 자기가 잘 모르지만 느꼈대요. 이게 맞는 얘기다. 자기 처음 들을 때도 느꼈대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얘기다. 왜냐?
한 번도 정확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실제로 자기는 그거를 정말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요, 실제로 불신자들은요 한 번도 영적 세계,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실제 영적인 문제가 와서 교회도 와봤고 막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보고 했는데 누군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남진서부터 송재호 유명한 사람 다 장로입니다. 송대관 누구 다 집사입니다. 그러면 그 연예인들 그 정도 레벨이면은요 얼마든지 후배들 불러다가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쟤 힘들다, 쟤 후배 어렵다, 저 사람 힘들다. 보면 알잖아요. 대충 봐도 우리 알잖아요. 몇 마디 해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기존 신자들이요 전혀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메시지를 없어요. 그냥 맨날 집회만 하고 찬송가만 부르지. 나쁜 건 아닌데요, 실제로 그 개인들은요 영적으로 시달려서 누가 답을 안 주니까 별대를 다 다닌다는, 그 중에 하나도 교회도 거쳐가면,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요 단순히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 기존 신자들은요 뭐 사실은 기존 신자들 거의 불신자 수준이요, 영적인 사실 속에서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번과 합쳐서.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 기존 신자 수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이겁니다. 개인 문제 해결.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봤더니 이 교회가 다락방 하는 교회예요. 아, 그래 다락방 해야 된다. 다락방 그리스도 해야 된다. 거의 개인 문제 해결. 거의 육신 문제 해결 그 수준이요. 그거 해결되면 좋고 안 해결되면 낙심하고. 그리고 다락방 와서도 헤매는 거예요. 와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 뭘 틀렸다 맞다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불신자 때 이런 걸 듣고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다닌 거예요. 그러다 만난 게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실제 내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왜 실제 내게 필요한 건지, 왜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는지 전혀 내게는 답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오히려 불신자보다 기존 신자가 더 많은 게 뭐예요? 이거예요. 갈등. 왜냐? 불신자는 교회라도 안 다니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잖아요. 근데 기존 신자는 불신 현장에도 있고 교회도 다니니까 양쪽 갈등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축복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도 쪽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완전한 100%의 그리스도로 담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50%의 쪽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의 그럴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확실하게 얘기 못할 겁니다. 당신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산다. 확실하게 얘기 못할 겁니다. 왜냐? 확실하게 내게 체험이 안 됐고 답이 안 났으니까. 이게 거의 기존 신자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원주 장로님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그 관계된 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다락방 하면서. 훈련 오래 받고도 뭐 간다 안 간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아무 데나 가면 돼요. 뭐 아무 교단이나 가요. 천주교 가도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진짜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거 뭐 다락방이 어떻다.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요, 요 1번, 2번 속에 다 들어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어떤 특별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있죠. 이런 막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뭔가 어떤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숨은 문제 속에 중독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 사람들은요, 뭘 모르냐? 정확한 이걸 몰라요. 성경적인 말하면 성경적 이 치유의 원리를 아주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하고 연결되지만 내가 어려우니까 이상한 데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그 다음 보험 하는 분들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이것만 된다고 얘기하지 마라. 원리적인 거를 설명해 주고 이건 어디에 좋고 이건 어디에 안 좋다고 얘기해 줘라.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보험회사 직원도 대부분 안 해요. 우리 보험, 내 보험이 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험이 좋지만 당신의 생활과 모든 걸 볼 때 당신에겐 이 보험보다 이 회사 보험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음식도 그렇고 모든 약도 그렇고. 그럼 무조건 이것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 어디에요? 그 어딥니까? JMS 정명석 아주 엘리트들이 다 가 있다니까요. 그 엘리트들이 뭐 때문에 거기 가겠어요? 엘리트는 됐지만 영적으로는 시달리는 거예요. 판사는 됐고 검사는 됐고 변호사는 됐고 성공했지만 그건 그 사람이 육신적 성공이 영적인 건 똑같잖아요. 영적인 건 복음 모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긴 검사요, 자긴 판사요, 자긴 변호사요, 자기는 성공자고 연예인이요. 그걸 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홀 하나를 다 사가지고 아예 몇 천만 원 주고 사서 거기서 술 처먹는 거예요. 그거 실제 연예인들이 그래요. 그 아예 다 셧다운 해놓고 거기서 막 먹어요. 그래서 검사, 판사 여기서 우리나라 폭탄주 문화가 다 나온 거예요. 자기 시달리는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판사, 검사 되려면 공부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시달려요. 생각해봐요. 죽으라고 공부해서 판사, 검사 그거 법복 입었어요. 그리고 명예는 얻었어요.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30년 내내 하는 일이 뭐예요? 범인만 잡아서. 계속 조사하고 너 이거 네 잘못했지? 안 했어요. 잘못했지? 너 잘못한 놈이야. 그것만 평생 해봐요. 내가 엄청나게 공부해서 의사 됐죠. 의사 됐는데 평생 남 이빨만 쑤셔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항문외과 너무 크게 웃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 남의 항문만 보는 거예요. 진짜 그거 평생 남 치질만 수술하다가 그 번 돈은 자녀 자식들 부인 다 쓰고 자기는 평생 남의 항문만 쳐다보고 그게 뭐예요? 그 영적 문제 안 오겠어요? 올 수밖에 없죠. 성공해서 선생님은 됐고 교사는 됐어요. 교수는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성공했지. 영적으로는 전혀 어린아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든데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어디서 이상한 얘기하면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해요. 참 감사하죠. 어제 그 식탁 세계복음화 메시지 딱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메시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건데 딱 주시고 찬미가 금요일 저녁에 미션홈 들어갔는데 집사람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본인이 지금 교양 과목으로 듣고 있는 과목이 있는데 음식에 대한 과목을 들었는데 미국의 전문인들이 1시간 반 동안 실제 쓴 거예요. 꼭 목사님 사모님 미션홈 보면 좋겠다고 잘 보내왔더라고요. 한마디로 지금 목사님 메시지하고 제가 메시지했던 그 부분 그대로예요. 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데 실제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를 할 때 절대 영양학 공부를 안 시킨대요. 음식 공부를 못 시키도록 로비를 쓴대요. 근데 그 의사들이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히포크라테스가 그 의사의 아버지잖아요. 다 그 선서를 하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그 맨 앞에 나와요.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은 곧 음식이 되어야 한다. 한방에서도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복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한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꼭 나오죠. 섭생에 주의해라. 다 치유된 사람한테 돌아갈 때 섭생에 주의해라. 섭생에 주의라는 게 뭐예요? 섭생을 찾아 생활 습관과 음식 주의해라.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요즘 목사님 메시지 나오고 이제는 할 말 없겠죠. 그 참여했다. 그 부모님 다 보내주라겠어요. 부모님 다 보라고. 확실하게 보라고. 전부 근데 뭔데 아세요? 그런 거 안 가르치고요. 딱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르쳐요. 근데 그 영상의 마지막 원하는 분 있으면 마지막에 실험을 했어요. 아주 그 힘쓰는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말하면 성경적으로 있는 그 음식, 채식 위주로 딱 그것만 먹이고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기만 먹이고 테스트를 했어요. 나중에 누가 난가. 딱 채식 위주로 먹인 사람이 훨씬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좋아져요. 우리는 고기 먹어야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쓰더라고요.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먹어야 살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3대 영양소 아닙니까? 단백질은 절대로 동물은 스스로 단백질을 못 만든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단백질 우리 몸에 필요한데 절대 동물은 스스로 단백질을 몸에서 못 만든대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그럼 모든 단백질은 딱 어디서만 만드냐? 식물만 만든대요. 그래서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기 때문에 단백질이 생기는. 그래서 초식 동물이 힘이 있고 다 크잖아요. 공룡 이런 게 다 초식 동물이에요. 코끼리 제일 큰 동물 다 풀만 먹었잖아요. 그 광합성하는 그 식물 안에만 단백질이 합성이 된대요. 그 우리가 단백질 보조제 먹고 그런 거 전부 고기 많이 먹고 예를 들어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걸 의사는 안 배우게 한대요. 왜냐? 그거 배워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제약회사는 다 망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독일 같은 데는 비만 정책 때문에 난리래요. 독일이 그 소세지 아닙니까? 그 전부 절인 것부터 막 넣는 거예요. 독일 소세지, 추세지도 유명하죠. 독일이 지금 비만 인구가 최고래요. 나오더라고요. 치매 아시죠? 제가 일부러 요즘 의학만 1시간씩 봐요. 치매가 결국은 혈관병이에요. 알츠하이머 전부 치매가 뭐냐? 이 뇌 혈관이 다 막히니까 피가 안 가니까 뇌가 한쪽이 죽는 거예요. 그 알츠하이머가 뭐냐? 단백질이 너무 뇌에 많이 붙는데요. 이상 단백질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뇌가 다 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생로병사 같은 거 1시간씩 다 봐요. 알코올성 치매에서부터 쭉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혈관 치매예요. 결국은 혈관으로 가는 피가 다 막히니까 동맥경화, 고지혈, 고혈압, 당뇨로 다 막혀버리니까 내가 죽는다는. 왜 이 얘기를 하냐? 전혀 이런 성경적으로 과학적인 게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한 지식만 알고 의사들도 산단 말이에요. 법적인 사람은 더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건 전혀 없어요. 영적인 힘은 전혀 없어요. 검사고 판사지 영적인 건 어린아이요. 이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오늘 말씀 전체를 가지고요. 3가지를요.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요. 정확하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한 거지만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딱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집중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만 시대적으로 정리할게 알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가 아닙니다. 제가 혹시 입양을 갔다면 저를 키워준 부모는 있겠죠. 그러나 제 육신적인 부모 계시잖아요. 제 부모는 딱 아버님, 어머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 창조했고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하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고 여기 있는 어떤 물건도 스스로 있는 건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다. 이런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내게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 전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실제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인간을 자,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내게 확실하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이 또 나를 믿으라. 천국에 대한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을 텐데 거처가 없다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천국을 너희가 살 집을 만들고 만들어치면 너희를 데리러 올 텐데 그게 아니고 이미 천국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구원받은 자에게 그 얘기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땅에서 그 권한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 그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비정상입니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얘기할 거 없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힘얻는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이 예배 모임과 이런 순서 속에 있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내 개인에게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실제로.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선본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반드시 당연히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요, 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은 거예요. 그 사단에게 속은 걸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사람은 가장 잘못된 사람이에요.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죄가 아니야. 그게 오늘 창세기 몇 장이에요? 38장이에요. 도덕 윤리적인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 윤리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원죄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신론에 대해서 막 창조론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그 종말론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죄론도 나오고요. 인간론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여러분 그렇게 조직신학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이요. 간단하게 말씀을 가지고 딱 정리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딱 발견돼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에도 나올 거도 계속 나온 내용이지만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 이거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다. 이게 실제로 여기서 뭐가 나와줘야 돼요? 예배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인간이 왜 소중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는 종합적인, 말하면 선물 세트, 종합적인 축복이 다 회복되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고 예배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설레요?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져요? 예배를 놓고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비밀을 안다면은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은 이거하고 상관없죠. 분명히 창세기 3장하고는 상관없죠.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원죄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건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 얻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걸 못하게.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신기해요. 시달리고 막 힘든 사람 특징이 뭐냐? 예배가 안 돼요. 막 힘들어해요. 막 못 견뎌해요. 어떻게 예배를 뭐 어떻게 못 드려요? 물론 제가 메시지가 길고 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교회 누구 메시지를 하고 상관없어요. 정말 여러분이요,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정말 내가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 여기 찬송하고 전 저기서 듣거든요. 되게 은혜 받아요. 되게 저는 막 기도하고 막 되게 힘없고 와요. 누가 하든지 간에. 우리 박강희 집사 같은 경우는 진짜 깔끔하게 찬송인도 잘해요. 은혜롭게. 더 은혜 받고요. 누가 하든요. 되게 저는 은혜 받고 힘없고 나와요. 왜냐?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 심부름 막 이게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알고 나서부터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개인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전혀 안 믿고 있다는 걸 딱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0.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된다. 이게 진짜 제게요, 어느 날 깨달아져요. 이따 결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정말 하면은요, 오늘 요셉처럼요,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딱 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고 할 때, 그 서밋이라는 단어가 정상이잖아요. 높다라는 정상도 되지만 바르다라는 정상도 돼요. 그렇죠. 정상이라고 할 때 가장 높은 자리의 정상도 되지만 바를 정의 정상도 되는 거예요. 바르게 돼요. 사람답게 돼요. 정상적으로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이 비밀을 정말 알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막 애써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얼마 못 갑니다. 문제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생각해요. 문제 어려움 해결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기독교인들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뭐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뭐 예배를 뭐 다 드려야 된다 안 드리면 큰일 나. 제가 그 얘기가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안다면은요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렇죠.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자, 요게 되어진 사람은요, 두 번째 경우는 요한복음 14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면은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오늘 보니까 누구요? 도마도 빌립도 전혀 이제.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합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쓰라면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 제사장.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적인 사실과 이 1번이 이해가 안 되면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이해가. 왜 그리스도를 보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속이고 넘어뜨려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겠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교단만 나오고 그리스도 얘기하는 교회만 나와버리면 사단이 교권을 이용해서 다 이단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교단이에요. 여러분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교단이에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교단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천주교. 절묘하게 하나님 얘기 다 하면서 예수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만 빼먹어요. 그러면서 완전 종교랑 다 짬뽕해라 말이에요. 야, 진짜 미치겠더만요. 천주교 보면요. 완전히 이단 중에 최고 이단이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 여러분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아요. 제가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술 먹고 교회 와라. 담배 피고 교회 와라. 마약하고 교회 와라. 마약 끊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도박 끊고 당신은 평생 교회 못 온다. 그게 당신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리스도 정말 믿냐? 그러면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다 해라. 그리고 와라. 하나님 은혜 받아라. 진짜 당신 와서 복음 들어라. 실제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죄책감 갖지 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우리 교회는 율법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딱 여기서 나와요. 내가 곧 영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영어로 더 헬라어로 호 유일한 거 얘기할 때 내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 희생제사요 그 임마누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전체 읽으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헷갈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헷갈리잖아요. 도저히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문제를 끝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이 문제를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 문제가 끝나요. 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내게요 정말로 딱 이해되고 믿어져야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이 정말 바뀌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제자들이요 계속 엉뚱한 소리야.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딱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다락방 하면서도 계속 흔들려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왔다 갔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까 끝난 거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교회 다니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답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21절, 23절.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딱 붙잡아져야 돼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사는 길은 딱 하나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었다. 그러면은 다 끝난 것이다. 더 필요한 거 없다. 이게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딱 와야 영적으로 살아요. 그럼 목사님 지금 내게 안 되는 문제는 그건 3번의 결론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 먼저요 확실한 게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정확한 단어가 딱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부터요? 영세전, 창세전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간표 속에, 그리고 미래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예정했고 내 문제를 다 끝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고 응답이구나. 그리고 내 미래는 완전히 보장됐구나. 그게 오늘 얘기요. 너희가 가야 될 천국이 있다라는 얘기. 그 말은 단순히 천국만 간다는 게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완전히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를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부모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딱 믿어지면서요. 완전히 제 생각이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 아니다. 지금 내게 어떤 이상한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뭐 내게 정신병이 있든 중독이 있든 이상한 문제가 너무 숨은 문제가 많아도 괜찮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제가 진짜 보여지고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어서 회복되면 좋지만 안 돼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버려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분이 오후 시간이라 졸리지만요. 진짜 저는요. 그간 정확하게 보면 저 사람 지금 영적으로 힘들다. 저 사람 영적으로 피곤하다. 저 사람 조금 있으면 한번 튄다. 저 사람 한번 조금 있으면 확 뒤집어진다. 거의 정확합니다. 이게 딱 되면은요, 사람 눈빛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저 목사님 어렵다. 저 목사님 앞으로 어려워지겠다. 힘들겠다. 확실히 나옵니다. 얘기해보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요, 정확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 뭐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할 때 보면 예배 다 끝나면 옵니다. 예배 시간에 맨날 돌아다닙니다. 예배 시간에 맨날 뒤에서 딴 거 합니다. 자기가 메신저면서. 저는 그거 딱 없어져 버렸어요. 안 졸라게도 졸립니다. 왜냐? 영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딱 알고 나니까요. 진짜 저도 느끼잖아요. 어제 밤 너무 잠 못 자서 피곤할 때 그런 때 있어요. 그거 말고는요.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계속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면요. 계속 사는 게 느껴져요. 이게요. 완전히 제게 딱 발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3번에요. 뭐 이미 다 나왔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말은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은요. 이걸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아까 얘기했더니요. 절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게 제게요. 확실하게 딱 복음 속에서 말씀 딱 보여져 버리더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을 이 현장에 만난 사람한테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딱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게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여러분 렘넌트들 7명입니다. 신구약 다 합쳐서 모든 성경에 있은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자기에게 확실하게 있었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3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뭔 얘기요? 이거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너희 속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실제로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가요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라. 왜냐?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요. 아까 얘기한 연결. 분명히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메시지 다 했죠. 오늘 안 읽었지만 어디에 나와요? 16절, 17절에 나오죠. 25절부터 27절에 나오죠. 그렇죠.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내주한다는 뭐냐? 떠나지 않고 아예 함께 거주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주할 뿐만 아니고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힘을 얻는다.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게요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인정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내가 복음을 알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에 내 속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 시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실제로 임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요, 기도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해요?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고 나와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14절 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기도인데,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게 기도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안 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안 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이거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인도하는 거예요. 해결돼야 될 건 해결되고 해결 안 될 건 해결 안 되고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 없으면 하나님 안 주고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노예 안 되게 해달라고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가는 거 지금 감옥으로 누명 써서 가는 건 하나님 계획이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며 힘을 주며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결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완전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면 완벽한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놓고 볼 때 보세요. 여러분 이걸 놓고 볼 때 결론과 함께 여러분 이걸 놓고 볼 때 여러분이 정말로요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여기에서 만난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거 하는 비밀이 있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집중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병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뇌에다가 이 영적인 새로운 힘과 프로그램을 넣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알면은요 모든 부분 달라집니다. 렘넌트들이 공부를 이 속에서 하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고 맞다면 이 속에서 사업을 하란 말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왜 정신 문제가 와요? 왜 중독이 와요? 왜 살인을 하고 자살을 해요? 이걸 모르고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난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그 개인이 결국은 딱 이렇게 돼요. 요걸 지금 하려고 억지로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미션홈이에요. 근데 참 사단이요. 진짜 사단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만 딱 하면 못하게 해요. 그것만 하면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되거든요. 안 한다고 해요. 신기한 거 있죠. 진짜 그것만 하면 요 사람 몇 개월만 하면 딱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딱 해라. 그럼 반드시 그 사람 바뀌어요. 근데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아예 안 하려고 해요. 이야, 진짜. 어쩔 수 없다. 렘넌트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전부 이거 하는 미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 딱 지금 붙잡고 어떻게 이제 인도받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셨죠? 그 간증 나오고 한 거 전부 아파트 거실에서 시작했어요. 우리는 시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요. 태영아, 유치부, 작년까지요. 전부 매일 시스템, 매일 미션은 매일 하는 거 전부 기도하세요. 그거 외에는요. 방법 없어요. 저는 확실히 봤어요. 미션홈 아니면 절대 못 바꿔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별일 다 일어나고 별 것들 다 올 거 볼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진짜 미션홈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이거 안 해주면은요. 정말 제가 강단에서 다 얘기 못할 얘기인데요. 전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무너져 가요. 진짜 제가 딱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정말 진짜요. 좀 심한 표현으로 딱 묶어서 끌고 오고 싶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상하게 안 할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해. 정말 그러고 싶어요. 어떤 때는 내 자녀 같으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주업해서라도요. 내가 딱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만 딱 못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말씀 운동하는데요. 6개월, 1년 걸려요. 미치겠는 거 있죠. 그걸 매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6개월, 1년 걸린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말씀 들어도 살 텐데. 그럼 스스로 하냐? 전혀 안 해요. 못 해요. 안 믿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놔둘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간단한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많은 걸 봅니다. 정말 이거요. 여러분은 다 돼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요. 이 얘기 아무도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요. 다 아는 분들이요. 정말 지금 현장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 후대들, 많은 사람들은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할 힘도 없어요. 그럼 막 세상 것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 결론 내려. 어제 다 말씀 주셨고 우리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했죠. 여기에 이미 1번에서 또 나오는 다 내용입니다. 순서를 여러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를 아주 정상적으로 딱 해야겠죠. 그런데 유 목사님도 어제 메시지 주셨죠. 어떤 때는 우선 이 사람이 급한 게 육신이요. 근데 전혀 여러분이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분명히 더 어제 메시지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분명한 거는요. 음식, 호흡, 운동이요. 이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영원히 살고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별소리 다 이대로 안 먹으면 못 삽니다. 5분만 입 닫아보면 안 됩니다.
운동 전혀 안 하는 사람 있죠?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육신적인 게 어떤 사람은 빨리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육신적인 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를 보세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그거 원리를 자기들은 모르는데 뽑아내서요. 전부 망하는 영적인 건데도 육신적인 건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종교로 다 가요. 그게 음식이고 호흡이고 운동이라니까요. 특히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 한다고 돈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아세요? 국가 돈을?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지어놓고 그게 전통문화 체험이에요. 근데 안에는 다 템플 스테이예요. 서광서부터 다 해요. 돈 몇백억 거기로 들어가요. 근데 내용은 전부 불교 내용이에요. 그런데 국가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통문화 체험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한복 비슷한 거 회색 그거 전통한복 그거 입고 하면 되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청기화로 지어놓고 해놓으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다 뺏어갔어요. 우리가 그거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시달리는 사람들은 다 뺏어갔어요. 1년에 한 번 하한거 동한거 하는데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요. 머리 깎고 한 달씩은 들어가요. 합천회 인사에.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제가 천주교 아까 얘기했지만 천주교로 다 가는지 아세요? 제가 서산에서 만난 그 조영목 목사님 개척 멤버인데 조용기 목사님 동생 은혜와질 개척 멤버인데 지금 천주교로 가서 찻집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그 태안에 그 전통 찻집 바로 앞이 어디 있냐 아는 분 알 거예요. 태안에 유명한 유지가 하는 볼링장이 하나 있어요. 한국관이라고. 밑에 한국관이 그 볼링장이요. 그 바로 뒤요. 근데 왜 천주교로 갔냐고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바로 이 볼링장 사장님 때문에 그랬다. 왜냐? 너무 멋있대요. 천주교는 멋있어요. 사람들이 깨끗해요. 그리고 가면은요, 전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조용해요. 조용히 수도원처럼 훈련시켜요. 자기 힘든 거 막 고해성사해요. 뭐 돌리라고 해요. 천주교는 사람들이 좀 수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 성당 한번 앞에 가보셨어요? 전부 팻말이 있습니다. 그 팻말이 뭔지 아세요? 구역별로 다 이 지역 관리 누가 한다 다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맨날 청소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천주교는 다 붙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아세요? 그 윤태기 씨라고 천주교 이 성님 여기 성당 지을 때 한번 자기들 다 해서 드리고 나물 캐다가 장사해가지고 천주교 성당 진대요. 생각이 달라요. 멋있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천주교로 다 가요. 술, 담배 다 풀었죠. 제사 다 풀었죠. 틀렸는데도 우선 끄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린 복음 안에 다 있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그걸로.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음식, 운동, 호흡 전혀 안 합니다. 막 먹습니다. 운동 안 합니다. 호흡 짧습니다. 보세요. 정신적으로 하고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음식 연구해 보세요. 음식만 끊으려고 해도 못 견딥니다. 막 먹어버려요, 애들이. 참, 제가 지금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분명히 사람에겐 정신이 있죠. 간단합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 생각에 넣어버리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내 마음 생각 못 바꿉니다. 내 마음 생각 옛날에 있는 상처 못 바꿉니다. 내 마음 생각 속에 그 상처를 완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넣으면 돼요. 계속 혼자 생각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근심하잖아요. 계속하니까 잠 못 자고 호르몬 이상 오죠. 그게 다 정신병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감사가 나오면 치유가 돼요. 말씀이 계속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요 시간, 육신적으로 하고 요거,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요, 그리스도 딱 복음 가지고요, 이거 해봐요. 기도해봐요. 요 세 가지를 진짜 우리가요, 성경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도 하나님께 있겠죠. 이번에 그래서 우리 중독 사명자 때도 이런 부분을 요 목사님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서도 실제로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유할.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다 참여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돼. 어제 요 목사님 다 메시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요. 렘넌트들도 이 부분 해줘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영적인 힘을 얻고 내 자신을 살리며 이제 6일 동안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자신과 현장을 실제적으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6일 동안의 모든 훈련과 모든 모임과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